14절부터 17절 말씀 본문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산이 많은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먼 도시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공부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던 종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유언장을 본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하고 심지어 아버지에 대해서 매우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재물은 다 이 종에게 관리권을 맡긴다. 그 유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재산을 다 관리해가지고 또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걸 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이래 섭섭하게 생각한 아들이 고민하다가 아주 지혜로운 유대인 선생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랍비 선생님이 끌끌 웃으면서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네. 염려 말게. 그 유언장에 그 종을 자유민으로 해방한다는 문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종은 당연히 아버지의 종이고 당신이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당신이 상속받는 것이 되네. 그리고 유대 노예법은 모든 종의 재산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 종은 바로 자네 것이 된다네. 아마 자네 아버지는 종이 자네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중에 재산을 축낼까 보아서 이런 지혜로운 방책을 세운 것 같네. 염려하지 말게. 그렇게 위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게 됩니다. 소유보다 신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유는 혹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신분은 쉽게 빼앗기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소유를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늘 보고를 할 터인데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북중 접경 지역 압록강변을 돌면서 우리가 참 북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선교비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서 가져갔는데, 이제 중국에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다 현금으로 바꿨어요. 돈이 꽤 많습니다. 이걸 세 사람이 혹시 몰라서 나누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소매치기 당한다든지 또 분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 신분은 결코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가진 돈을 몽땅 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또 영사관에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깝게 만났던 그 북한에서 나온 북한 동포들, 탈북 동포들,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한다든지 중국 정부 당국에 요청할 수가 없죠. 왜? 신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북한 국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압송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된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본문 14절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1월 추웠죠. 별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메르스 막 들이닥쳤잖아요. 참 6개월 동안 사연도 사건도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았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서 온 국민이 이 여름철에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참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경기가 이거 지금 아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아서 아주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우리 김명희 우리 저 집사님 관광업계에 근무하는데, 전에는 뭐 4월 5월 되면은 이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밥 먹을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요즘은 하루에 한 통 오면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 정도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아무리 나빠졌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도, 그래서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또 땅도 파는 파산도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분, 그 특권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 신분만 살아있으면,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 때마다 엄청난 효력을,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두지 말자, 떠들고 옷을 던지고 막 피크를 공격 날리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진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일단 영내로 데려가라.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런지 저 사람을 좀 신문해야 되겠다.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가죽줄로 묶어라. 그래서 채찍으로 치기 위해서 가죽으로 이제 바울을 묶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한테 갔습니다. 천부장이 각하, 지금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뛰어온 겁니다. 뛰어와서 말하기를,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러하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을 얻어놓으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서 벌벌 떨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도, 이 1000명을 다스리는 이 사령관이 말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을 결박하려고 묶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책받다가 보아서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채찍에 맞아 죽고 그 참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를 만났지만 그를 구원해낸 것은 바울의 돈도, 바울의 친구도, 바울의 언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무엇이었죠? 신분이었습니다.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주 많은 위기에서 구출받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늘에 속한 신분이 아무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 때마다 살아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때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이 신분이 6개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됐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재산은 혹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나의 명예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신분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우리가 이 신분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의 특권이 얼마나 존귀한가는 그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돈 1000만을 물려줄 부모의 상속자라면 1000만 치만 기쁩니다. 그러나 몇 백억을 물려줄 만한 그런 부모의 상속자라면 그만큼 기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강화도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 강화도에 자주 수련회도 가고 또 뭐 놀러도 가는데, 이번에는 중고등부 강화도 좀 가자고 그랬더니 강화도는 안 가겠다고. 강화도 안 가겠다고. 그래서 딴 데로 정했는데요. 근데 강화도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역사적 유물이 참 많고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곳이죠. 근데 강화도를 딱 들어가가지고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두 군데 역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고려궁지가 있고요, 고려궁지를 올라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용흥궁이라는 그런 한옥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이냐 하면은 고종, 우리 조선의 고종의 앞에 왕을 했던 철종이 살던 집입니다. 이 철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몰락한 이씨 왕조의 왕손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나무하고 농사짓고 살던 이원범이라는 총각이에요. 이원범이가 농사짓고 거기서 나무하고 살던 강화도령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헌종이 죽고 나서 왕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왕위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다 보니까 이씨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는 왕손이 되는 이원범이가 강화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높은 자리, 그 상감마마 자리를 이 나무하던 이원범에게 상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철종입니다, 여러분. 철종. 그래서
이 나무꾼 유언범이가 왕이 된 것은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인심을 많이 얻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한 가지 뭡니까? 그의 신분, 그의 신분, 피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때 우리가 이 신분 때문에 놀라운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조금도 끄리낌 없이, 지체 없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죄도 비참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여러분 좀 경치 좋은데 구경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이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구나, 이걸 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걸 알아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좋은데 좀 돈 들여도 가시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보다 100배나 좋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를 다 소유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다 상속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양아버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고, 여기 양부와 유모는 다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 신분이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지되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버린 사람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포기하고 이 존귀한 신분을 벗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인도를 받습니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가이드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우리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 연수팀들이 중국에 이제 가서 그 길림성 지반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옛날 만주 대륙을 정벌하고 그걸 우리 땅으로 삼았던 그 광개토 대왕의 비가 있는 곳입니다. 비가 있는 곳. 우리 이번에 그 근방 이제 갔었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거기를 가다가 차가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아, 그 5급 공무원들이니까 얼마나 그 참 귀한 사람들입니까? 높은 사람들입니까? 11명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동북 삼성, 흑룡강성, 또 이 길림성, 또 연영성 이쪽은요 길이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압록강, 이 강변 북중 접경 지역은 도로가 아주 안 좋아요. 꼬불꼬불 옆에 낭떠러지가 있고요. 또 곳곳에 공사한다고 차가 둘러가야 되고 안내판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 예. 고속도로는요 휴게소가 한 시간쯤 가야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름이 모자라면은 가다가 중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차가 도로 내려와서 밑에 기름 내가 올라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길을 우리 선교팀들이 4일 동안에 약 1600km, 1500km, 600km 달렸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임대한 이 차량이 14인승 미니버스인데 14인승인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일으킨 거예요. 아니 비상등을 켰는데 비상등이 안 꺼지는 거예요. 비상등이 꺼져야 이 뭐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넣을 거 아닙니까? 비상등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렌트카에 사람 불러가지고 30분 동안 또 이제 그걸 뭐 손을 받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출발했는데 제가 막 보니까 바퀴가 너무 달아가지고 나 겁이 나서 쳐다보지 않았어 바퀴를. 그걸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길 우리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에 중국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딱 두 마디 쎄쎄 감사합니다. 근데 니하오 니 잘 있나? 니하오 니 잘 있나? 중국 지리도 별로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만은 이런 장거리 아주 먼 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이동했던 것은 우리의 안내자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원홍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중국 심양 연영성의 수도인 심양에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사모님도 목사님인데 두 분인데 조선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말도 잘하고 운전도 아주 능숙능란해요. 이 압록강변을 많이 가져보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커브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보통 밟잖아요 그냥.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그냥 속도를 더 내야 된대요 그분은.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가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또 이분이 마음이 참 착하고 신실한 분인지 저는 참 오랜 지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시라고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회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면 우리가 잘 환영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길도 아무리 어려운 지역도 안내자가 좋으면 우리가 그거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안내한다고요? 누가 가이드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떤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탁월하신 능력이 있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안 갈라 했거든요. 원래 제가 역사 전공한 사람이라서 광개토 대왕비를 보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가지 말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안 갔어. 갔으면 어쨌든 몰라.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제가 어제 그 새벽에 기독교 통일 포럼에 가서 그쪽 지방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들었는데 요번에 그 공무원들 연수차가 올라가면서 떨어져서 그 정도였지 만약에 내려오면서 떨어졌으면 다 죽었대요. 그만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극 보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왕궁에 있는 왕자가 갑니다. 조만한 놈 가면 그 옆에 항상 누가 따라다닙니까? 항상 내시가 따라다니잖아요. 인도자가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가이드로 인도자로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 압니까? 아무리 가이드가 있어도 그 가이드는 부탁하지 않으면 움직이잖아요. 부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알죠? 진시황. 굉장한 황제인데. 자, 조시는 분, 저 이야기를 들어봐요, 좀.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암살자를 만난 거예요, 암살자. 암살자를 만나고 암살자가 막, 뭡니까? 칼을 들고 근데 막 진시황이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데 옆에 있는 시위하는 시위대 경호 병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거 하니까 진시황이 자기 신상에 대해서는 자기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움직이면 안 된다 명령을 내놨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피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여봐라 저놈 처치하라 하니까 그때 움직인 거예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이드인 성령께 부탁하지 않으면 성령 안 움직입니다. 조건이에요. 계약이에요. 우리 계약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면 지금 바로 성령님께 부탁하면 되는데 안 하면 성령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살았잖아요. 성령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없고 길쌈할 수 없는 거칠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이 낳고 기르고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놓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의의 길, 승리의 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군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드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언제나 변하지 않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우리의 소유를 비롯한 우리의 외적 형편들은 요동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무서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분 때문에 가장 탁월한 인도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